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오늘 2부 예배 또 1부 예배 끝나고 들었습니다. 구원 상담의 창구를 좀 열어놔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구원 받았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하는 좀 목마름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구원 상담에 대한 창구를 조만간에 열 테니까 어떤 루트를 따라 좀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저나 또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고 내가 정말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원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영생, 구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때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 이것은 정말 크고도 또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알고 있나? 잠언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모른 채 공부를 아무리 잘해서 박사가 되면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것이 결국은 허물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요즘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철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한참 지적인 욕구가 커지는 시기니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니체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던 유명한 사신 신학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라 그 나이에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정답이 있는데 이 정답 답안지는 소홀히 한 채 뭔가 헷갈린 이야기들만 자꾸 귀에 들어가면 이게 참 위험하기도 하고 또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랬더니 저에게 니체의 책을 읽어봤냐고 그러면서 아빠 읽어보진 않았다 했더니 그럼 나랑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개론 정도는 아는데 아빠가 뭐를 아냐면 어쨌든 신학교 때 그런 개론들을 보면서 아빠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알고 그리고 이제 이 나이 이렇게 살고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너무나 자명한 진리더라. 그런데 여러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이게 썰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도 철학적 체계를 세우면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고 비교하면 참 좋은데
그랬더니 아무튼 너무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어쨌든 주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비로소 정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왜 살아야 하고 인생의 근본은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그래요. 봐야 나 분명히 봤다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인식의 기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도 어릴 때 교회는 안 다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거부하는 느낌은 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인식으로 그냥 하나님, 당연히. 그래서 그런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나 성경학교 때 교회 같이 가잖아요, 친구 따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 안에 이질감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만난 건 아니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결,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은 영적 존재, 몸도 있지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본 기능이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는요, 저 오지 부족에 가도 다 명확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신을 대상으로 뭔가 반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천지신명, 그리고 하늘님, 그러면서 옛 어른들이 그 어떤 하나님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이든 자연 만물이든 세상이든 이게 지금 망가진 상태입니다. 물론 아름답지요, 세상이. 그러나 이게 태초의 그 모습이 아니고 망가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만물이 신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쇠하여져 간다. 근데 가장 망가진 게 어디죠?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이 거절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 안에 공존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늘 충돌하는 그런 우리의 내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부담스럽고 기도하고 싶지만 하기 싫고. 저는 이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왜 안 믿고 왜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그러냐면 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뜻대로 뭐를 하지 말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중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억지로 이야기하죠. 오늘도 어제 신문 보니까 유인원과 인간이 산 그 공존의 어떠한 시기 하면서 그림 하나를 그려놨더라고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참 실은 황당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원자, 분자 이게 어떻게 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인간이 되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있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도덕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연히 긴 시간으로 이렇게 조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꼭지점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것은요, 진짜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은 가설과 법칙이 뭐가 다르냐면, 가설은 검증되지 않고 그냥 설이고요, 법칙은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겁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이것은 법칙이에요. 근데 과학 법칙 중에서 분명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력학 제희 법칙, 엔트로피 법칙. 이거는 뭐냐면 모든 우주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에너지가 빠지고 점점 썩어가고 점점 아래로 떨어진다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하향으로 내려가요. 이게 법칙인데, 근데 진화론은 정확히 이 법칙을 반대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엄청난 지성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성경은 좀 무섭습니다. 그냥 딱 꼬집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한번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실은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인간의 테크놀로지, 인간의 여러 론, 썰, 이러한 우상 단지들로 하나님 자리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으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영생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 거기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주소 제대로 찾고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영생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저의 정보를 딱 치면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죠. 한자, 번적, 저의 거주지, 가족 상황, 또 초본을 띄면 제가 살았던 모든 주소들. 여러분, 동사무소 직원이 저를 아는 걸까요? 그 직원이 누구에게 나 그 사람 알아,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알아,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저를 아는 거예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희 아내, 저희 가족, 저희 어머니, 또 교회에서 함께 늘 사역하는 동역자들, 또 우리 지도자들,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저 그 사람 압니다 하면 아는 거죠. 왜? 관계 속에서 아니까. 근데 성경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알 때 영생이다 할 때 그 알문, 실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야 아는 거예요. 만나야. 저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인식을 갖고,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를 갔고, 또 안 끌어주면 안 나가고, 그러다가 토요일 날 무슨 성경 공부 모임 같은 데에 한겨울에 갔던 기억이 나요. 저 시골에서.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학생들, 뭐 중고등학생 또는 초등학생 이렇게
한 7, 8명을 앉혀놓고 어떤 교재를, 성경부 교재를 가지고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에 기반한 건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날 즈음 한 기자, 종군 기자가 중국의 어떤 오지 마을을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보면 나는 믿겠습니다. 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말에서 내려서 사진을 찍어라 이런 감동을 받고 그냥 축 찍었대요. 거기 이제 눈, 그 다음에 진흙, 그런 게 산과 이런 들판을 찍었대요. 그게 이제 다음 사진인데요. 쭉 인화를 해봤더니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인자한 예수님이 이 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예수님이 보이시는 분이 계시고 까만 건 까만 거고 하얀 건 하얀 거다. 안 보이는 분 계실 거죠. 저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주님 살아계시면 저도 보게 해주세요. 뭐 옆에서 어머머 이 눈이고 이게 코고 이게 수염이고 이게 어깨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진짜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딱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시는 분 의심하지 마시고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요만큼 이제 체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다니다가 어느 날 마치 임신 10개월이 다 되면 이제 출산의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고 막 교회 안 가면 막 죽을 것 같고 이게 막 일어나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해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기도할 때 이번 주가 성령이잖아요. 은사에 대해서도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눌 것 같은데 저도 은사가 너무 좀 받고 싶어서 하나님 그때도 참 믿음 없는 그런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도 방언받게 해주세요. 아니 이미 다 목사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그렇게 봐야 뭐 확신하는 것처럼 살아계시면 방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누워있다가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어서 이불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막 방언이 막 터지면서 혼자 기도하다가 이제 또 방언도 받고 그리고 20대, 30대, 40대 특별히 이제 20대 때 참 하나님과 뜨거운 첫사랑을 지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시고 그러니까 인격은 어떤 사건 속에 만날 때 그 인격을 알잖아요. 근데 책은 그냥 책이지만 인격은 사건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아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맺어지는데 뭐 넘어졌다 쓰러졌다 헤맸다가 뜨거웠다가 그 여러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찾아오시고 또 음성도 들려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분은 아빠다 아빠. 그리고 이러한 분은 세상에 없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 같은 분은 없다고 하는 그 고백 제가 참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도 그분 같은 분은 없든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지식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것도 나의 주관적인 어떠한 종교적인 주관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할 때 저는 그러면 영생을 받은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진하게 만나서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증명이 되는, 성경 속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고 있나요? 자, 오늘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것만 살필 텐데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원주의, 여기 젊은 분들 다원주의를 혹시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배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다. 정상은 하나인데 가는 길이 다르지만 꼭대기는 하나다.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처음과 끝 모든 것의 창조주요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48장 12절 13절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고 모든 만물의 기초 그리고 하늘, 그것들을 부르면 만물이 예 하면서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에 현재형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도 만물이잖아요. 피조물이니까.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 심장이 쿵, 쿵, 쿵. 이 모든 것도 실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자, 가운데 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보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신비함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그 시편이나 이사야 6장에 그 어떤 시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 신성, 지혜, 영광이 실은 만물 안에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체를 한번 볼까요? 사람이 생존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그리고 이 뇌에서, 이 뇌가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거든요. 이 안에서 이 작용하는 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주 미세한 전기의 흐름, 미세한 호르몬의 작용에 의하여 이 사람의 이 모든 정신 그리고 의식 그리고 판단, 심지어는 이렇게 그냥 서서 있는 것조차도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의지적으로 관여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심장이 뛰는 그 횟수와 그리고 그 에너지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신기한 건 심장에는 암도 안 생겨요. 모든 기관에는 암이 생기는데 심장에는 암도 안 생겨요. 계속 뛰어요. 그리고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세포적인
그 모든 작용들을 보면요, 진짜 이거는 기가 막혀서 그 단순한 세포 두 개가 결합돼서 그 안에 기록된 유전자 정보의 설계도대로 9개월 20일인가요? 이 뱃속에서 엄마가 아무것도 아니냐 먹기만 드시기만 합니다. 어느 날 뭐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핍박하면 사과를 사와야 되고,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핍박하면 소고기를 아무튼 근데 이 속에서 그 기가 막힌 움직임으로, 그래서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고요? 신묘막측하십니다. 기이하게 이 하나하나를 정말 그 정상적인 의식으로 바라보면 할렐루야, 기이하도다. 주님의 지혜예요. 주님의 능력이요. 요즘 이렇게 우주 망원경을 이제 선진국에서 쏴서 요 대기권을 돌면서 이제 천체의 별들을 쭉 찍으면서 여러 과학적 연구를 하는 게 인터넷에 오픈이 돼요. 여러분, 한 직경 한 5mm 정도의 그 천체를 그 엄청난 성능의 망원경으로 쭉 찍어서 그 안에 별들을 세면요, 얼마큼 나오는지 아세요? 수천억 개 이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은하이죠. 태양계가 말고 은하가 그 안에 몇십 개가 들어있고요. 이 우주의 이 신비와 능력과 이 어마어마함은요, 그래서 성경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광대하시다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이 정말 눈꼽만치도 못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광대하심과 그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분이 지금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라,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언젠간 끝이 옵니다. 세상은 길게 만드시지 않고 유통기한이 짧은 어떠한 기간 안에 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끝이 오는데, 내가 시작이요 끝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이 안에 포함된 게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시고 끝 이후에 그분이 여전히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좀 건강히 오래 사는 것보다, 인생의 어떠한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미래가 달린 인생에 절대 놓치면 안 될 가장 근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죠? 저 산꼭대기에 있다고 하면 찾아가셔야 되겠죠. 근데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자, 가운데 빼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이걸 뺐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열쇠, 문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창조주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망가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첫 언약을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는데 실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분으로, 왜냐하면 그분의 언행은 참 인생으로 굉장히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삶과 죽음을 가지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은 뺀 채 그냥 참 좋은 교훈을 준 인생의 교사요, 성인 군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그분은 하나님을 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당돌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본체가 다 담겨져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I am the God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인군자로만 여기면 큰일 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구원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라고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으로 믿을 때, 그때 눈이 번쩍 뜨이면서 하나님이 만나지고 눈이 번쩍 뜨이면서 영생의 세계가 열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 6월 달에 주제가 복음, 더 가스펠이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제가 왜 복음을 참 좋아하냐면 신기하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면서 구원받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6월달 주제는 그냥 복음만 전날이라서 복음 BT였습니다. 그때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복음을 전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눈에 띄는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이쪽에 앉아서 어떤 한 여자 청소년이 막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청소년은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제 심령에 그 아이의 찬양 소리가 좋게 들렸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여기 앉아 있었던 그 친구가 그날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리고 후에 그 찬양을 불렀던 친구가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좀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친구였대요. 근데 그날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믿겨지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에 가서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평안함, 그 기쁨, 은혜를 믿지 않는 친구들, 한때 교회 다녔다가 요즘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아예 안 가본 친구들이 한 90% 이상이 되나 봐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호기심을 가지면서 본인도 그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대요. 그래서 9월 한 20 며칠경에 성령 집회 때 아무튼 그 눈에 잘 평소 제가 낯익지 않은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를 했고,
제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가려고 하니까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내 딸의 친구들이 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했더니 교회 잘 안 다니는 아이들이래요. 근데 되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한 아이는 막 울고 또 한 아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만난 게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그 친구들도 너무 좋았다고. 기쁜 일이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선포될 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좀 영원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유한한 짧은 세상인데 그 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냐? 시간의 개념이 지금은 히스토리 역사인데 그 전에 있는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2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이게 forever, 영원의 시간이거든요. 주님이 이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드린 찬양에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하나님 나라 임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이 역사 이전과 영원한 역사 끝난 이후의 이 forever, 영원한 영원의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하나님을 누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존자로서 영원 전에 계셨어요. 어떻게 계셨을까요? 신기하게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제 18장부터 이제 빌라도 앞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와 그리고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이것을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가 1절부터 20 몇 절까지 나오는데 엄청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이 이 영원 전에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5절,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영광으로서 함께 있었다. 지지난 금요일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성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교제, 근데 그냥 어떤 교제가 아니라 아주 깊은 그 부부, 아주 깊은 부모와 자식, 마치 엄마의 태 속에 있는 그 자녀, 이런 어떤 엄청난 사랑의 관계인데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깊은 친밀감과 사랑과 영광 속에 교제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과,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 친밀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깊이 연합됨 속에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엄청난 사랑, 친밀함.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매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묻과 바다가 나뉘어라, 해양의 생물들이 움직여라. 막 만지는데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영광을 주고 권위를 주고 그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또 여차여차해서 죄 짓고 넘어지고 아들을 내가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창세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주님이 지금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막 태어날 텐데, 아버지여, 그들이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함, 그 사랑, 그 영광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그냥 지루하게 영원히 오래 산다 이게 아니에요. 또는 뭐 천국에서 뭐 좀 행복하게 붕붕붕 날아다니면서 산다. 어제 한 간증을 들으니까 지난번 우리 태풍 왔을 때 저 남쪽 어느 지방 아파트 지하에 물이 차서 그 죽은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학생인가 아이가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참 너무 눈물 나는 그런 간증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미리 준비기도 시키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기적같이 살리시고 그 아들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천국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더라고요. 그 천국을. 그래서 위로하시고 너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 이 일로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짧은 간증인데 정말 와. 근데 그 아들이 그 천국에서 예수님께 막 달려가는 그 장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트하면서 그 아이를,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 아프지만 이 어머니가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 영원한 세계 구원, 이 본질이 뭐냐면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핵심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영원한, 그리고 완전히 친밀한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아들의 신부로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 영원히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극락, 그 영광, 그 엄청난 주님의 축복의 한가운데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자녀고 나의 아들의 신부고 나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노라.
또 주님께 영광, 이 막 어마어마한 영원한 그 축복 속에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 영생인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소중하니까. 근데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뭔가? 또 이 부분을 그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게 딱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뭡니까? 이게 퍼즐도 딱 맞아야 이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자꾸 제대로 안 맞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자꾸 뭐 더 헷갈린 겁니다. 내가 그러면 구원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성경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뭔가?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죄양으로 예수를 보내신 거니까 그분을 만나는 조건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왜? 성경에서 구원자로 보내신 이는 역사에 오신 그 예수예요.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죄 위에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면서 끝나면 실패자잖아요. 근데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온 인류의 진정한 구주, 주인이 되신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이제 그분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이니까 이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 예수를 믿는 거죠. 지금 하나하나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할 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진짜 구원받은 믿음 주시고, 그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뭔가 걸리는 분들, 한번 다음에 정리를 통하여 한번 내가 그런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아리까리해집니다. 진정한 믿음은 회개를 할 때 생겨요. 근데 회개를 하려면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근데 나는 죄에 대한 마음이 없고 진정한 회개한 적이 없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나는 믿는 것 같다. 그럼 이게 이제 벌써 뭔가 시작부터 불완전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겨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면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뭐 조상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겨지면 그가 믿는 하나님도 정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세 번째, 난 예수님을 인정해. 훌륭한 분들은 인정하는데 십자가, 부활, 특히 부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거는 오늘날 이 과학과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십자가는 고상합니다. 왜? 희생은 숭고한 거니까. 근데 부활? 난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가장 알맹이거든요.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먼저 부활하신 거니까. 근데 십자가와 특히 부활이 안 믿겨지면 그러면 예수님을 껍데기만 믿는 거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죠. 네 번째, 나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은 아니다.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버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게 믿는 게 또 아니죠. 아무리 뭐 다 인정해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믿고 이제 그분을 따르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경우든지 아니면 한때는 주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았다가 다시 내가 왕권을 차지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불안정한 상태 됩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게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잠들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 상담을 좀 창구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정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듣고 본인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는 누구라도 오늘이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어요. 20살 때부터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때 유치원 아이든 초등생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심지어는 어르신조차도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서 본인이 아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요 다 성령 받더라고요. 다 영생을 받더라고요. 근데 뭔가 뜨뜻미지근하고 뭔가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뭔가 이 속에서 꺾여지지 않고, 그러면요 교회를 다녀도 설교를 들어도요 계속 모르겠대요. 계속 아직 이 영생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또 뭔가 영적으로 약해진 분이 있다면 지금 감사하게 이 부흥기도회 문을 열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또 이번 주에 또 성령 BT 하면서 얼마나 하늘께 나가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나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아쉽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막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복의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 부흥기도회 하면서 주제곡입니다. 시편 146편인가요? 그 성경 구절로 만든 가사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찬송할 너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지금도 그분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니 그분이 준비하고 계셔요.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우리 시간 기도할 우리 목마른 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 영원한 영생을 주님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두 부부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믿는 것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가련한 인생, 황폐하고 방황했던 우리 인생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주님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정말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의 그 피로 나를 다 씻어주시고 나의 중심에 와 계셔서 하나님 주의 영을 가득가득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결단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 앞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내 인생을 다 맡겨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그렇게 마지막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십니다. 주여. 주님 주를 만날지어다. 주님을 만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인생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세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예수여 보내세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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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성령을 주세요. 예수여,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여, 예수여, 하늘을 열어주세요. 예수여, 예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세상의 창조자,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로 아버지 모십니다. 주님, 황폐한 인생, 방황하고 다 메말라 비틀어져 있던 우리의 인생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주님, 하늘의 기쁨과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슬퍼했던 영혼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병들었던 자들이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없었던 자들이 진정한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흐트러졌던 자들이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영생을 주시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믿음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여 통치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이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가져가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마음이 상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영혼들, 주님 당신의 손길로 어루만지셔서 상심한 자를 고치소서.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총으로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고백한, 영접한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